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4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에 왜 복음서가 4권이 있는가? 이것이 참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참 아주 피할 길 없는 고민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핏 봐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과 교훈들이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복음서가 4권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참 오랫동안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괴롭혀왔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과 직결하면서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이 수많은 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홀로 통합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직임을 보면은 그가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오신 직임을 가지신 메시아다. 그가 참 선지자요. 그가 참 제사장이요. 그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또 각도를 달리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신약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상속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각도가 다르면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신 그분이 근본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본성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가 영원한 사실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긴 했지만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 그가 곧 영원한 하나님이셨는데 영원한 로고스로서의 말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뿐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네 복음서는 총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에 언약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큰 흐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각 복음서에 독특한 면모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우리가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11장 내용인데 11장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장이 이제 그와는 반대로 제자들에 대해서 격려하십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죠. 이 땅에 있어서 계속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동반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빛과 어둠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 즉 불택한 자들, 이 복음서의 맥락에 따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야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의로워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메시지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하니까 그 당대 바리새인들이 다 거부를 해요. 거부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서 있는 토대를 무너뜨린다고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라지는 역사,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 복음 증거 과정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러한 이제 그 흐름 속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43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문안하는 것,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간 영광이죠.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이 뭡니까?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무덤에 이렇게 봉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묻어놓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인지 그냥 평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도 예수님 표현하시고,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을 만들어 놓고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해요. 밖으로는 그렇게 깨끗한데 그 무덤을 열어보면은 온갖 썩은 이제 그 뼈, 온갖 그 썩은, 그게 이제 사람 죽는 게 아마 제일 썩은 부패의 그 절정으로 아마 예수님 비유하시는데, 그 바깥은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죠. 또 여기 나오는 평토장이라는 건 밖에서 보면은 그 밑에 썩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게 된가요? 근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역사가 갈라져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불택한 자가 갈라지면서 빛의 자녀는 복음을 영접하게 돼 있고 어둠의 자녀는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 갈라내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전부 이 과정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셔서 고난받으시고 계속 그 적대자들과 논쟁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베드로가 깨닫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네가 뭔데? 네가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되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앞부분에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증거라는 말이 이게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말씀이죠. 예수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 병든 자가 들끝에 실려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죠.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그래요. 너가 도대체 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죄의 선포.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범죄자이지 그 죄를 사해줄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고 다니시니까 그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쫙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자기를 자꾸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못 나오죠. 결국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도 간절히 소원이 되니까 그걸 비유로 말해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하겠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병든 자는 간절하게 그 의사를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용한 의사가 어디 있는가 이게 그 병든 자가 모든 걸 걸고 지금 추구하고 찾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은혜를 베풀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를 점점 의롭게 해서 예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사람만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당대의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45절 보시면은 45절로부터 이제 52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율법사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고 들어가니까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때 율법사들이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왔을 때 말라기 선지자 오고 나서 그 후에 점점점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 민족이 이방 백성하고는 다른 족속이다 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더욱 우리는 이런 거는 안 먹고 이런 것만 먹는다.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서 이방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것들을 더욱 세분화시켜서 자기들의 행동 규범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이게 오해지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됨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그 행태를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의 오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3대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한 3대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모세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율법에는 법을 지키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법을 지킵니다. 지키긴. 그런데 이때 지키는 것은 그걸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행위 규범이 아니지요.
모세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언약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버리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까지 십계명이니 규례니 제사법도니 율례니 이 모든 걸 우리는 총칭해서 율법이라 하는데 이걸 율법이라 해요. 이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행위로 지켜서 규범처럼 지켜서 의롭게 되는 도구냐, 안 그러면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 의미가. 이쪽으로 나가게 된 것이 바리새인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3대 언약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줍니다. 이거는 모세 언약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 한 대로 이루어 주지요. 자손이 그대로 번창이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드디어 나라를 건설해 줍니다.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왜? 이 많은 법을 율법을 왜 줬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마다 지켜서 이렇게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죠. 하나님을. 그게 이제 안식일. 그냥 예를 들어서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중에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느냐 하면 안식일 구약에서 지키라 했으니 이걸 우리대로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구약의 하나님 율법에서 지키라 했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성경 해석이 지금도 편만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한 예인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말이죠. 안식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서 꼭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계속 그 말을 해요. 신명기서에서. 그 말은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긍정적인 용법으로 쓰면 뭡니까?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기억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기억을 해요.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면 이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이렇게 푹 쉴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느냐? 이 안식의 땅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한 대로 땅을 주신다고 한 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은혜로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를 기억했고 우리 신약시대는 그 신약시대도 자꾸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어디 있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구약에는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위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 모든 모세 언약 그러니까 안식일도 누가 이룰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면서 자기들이 그 행위 규범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일주일에
꼬박꼬박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놔면 손들고 뭐 버쩍 서서 기도를 하고 한 옆에 죄인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 했습니까? 죄인을 의롭다 해요. 예수님은. 너들은 의인이 아니다. 너들 속에는 지금 썩은 지금 탐욕이 우글우글한 부패한 그 탐욕이 평토장한 자들이다. 이렇게 바이슨을 이제 공박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들이 잘못되었고 이제 모든 모세 언약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오류를. 그래서 47절 화이스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자꾸 이제 사람한테 짐을 지워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지켜. 자기들은 못 지켜요. 지킬 리가 있나요? 탐욕과 시기와 온갖 율법을 다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껍데기로만 이렇게 지키는 척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 짐을 계속 지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허구를 지금 지적해내는 거죠. 47절 화이슬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진리의 무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계속 그래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배척 사건은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배척당할 것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죄가 이제 너희들에게 담당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52절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그 말이죠.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고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지식의 열쇠 이게 율법이에요. 저게 전 잘못된 지식이죠. 이건 잘못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이죠.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언약의 말씀이다. 복이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모세 율법이 복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복음이 구약의 율법이. 안식일이 바로 뭡니까? 안식일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 그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니까 그게 복음 아니냐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런 복을 너희들은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범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다 막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는 길을 지금 차단을 하지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죠. 그러니까 53절을 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이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막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로 힐문, 예수님을 공박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 죽어요. 재미난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노리는데도 예수님은 살살 피해 다니면서 안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을 때가 돼야 죽어요. 그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아주 재미난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거부하지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그러고 또 자기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대로 예수님이 막 고발을 해버리니까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성전이나 율법을 예수님 다 허물고 다니거든요. 자기들은 막 안식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막 안식일 날 밀리삭 비벼서 그냥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의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범해버려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지금 내가 진짜 참 영원한 안식으로 지금 내가 왔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그걸 선포해버리고 구약율법을 폐해버리는 듯한, 폐해버렸죠,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이제 그런 구약적 율법은 다 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재밌는 사실은 안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어요. 여기서 딱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니라. 딱 예수님 잡히면 잡혔다 하면은 죽여버리려고. 근데 예수는 안 죽습니다. 다 피해서 다니고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때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차야 죽습니다. 때가 차야. 꼭 6월절 날 죽어야 돼요. 6월절 날. 그게 구약의 6월절 절기의 성취지요. 그러니까 6월절도 바로 뭡니까? 6월절도. 아까 전에 설명한 것에 따르면 6월절도 율법의 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죽는 날도 다 정해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죽지를 않습니다. 꼭 죽을 때 죽게 돼 있는 거죠. 12장 보십시다. 제자들에 대한 격려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제자들을 지켜주심으로 권세자를 두려워 말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누룩, 그들의 그 잘못, 이때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이때 누룩이라는 건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에 그 퍼지는 그 전염 효과를 가지는데 그게 이제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속은 탐욕과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손을 씻고 껍데기로 깨끗한 척하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그게 발각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날카로운 눈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이죠. 몸만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몸만 죽여요. 세상 권세자들은 이 목숨만 죽이는 그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 뭐 죽으면 죽는 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정말 두려워할 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그게 전부 불신앙이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두려움으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 불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겁을 집어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상 지식하고 너무 다르죠. 세상 지식은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좀 빠삭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인생의 그 인격을 사로잡고 어떠한 역경과 위기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는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식이. 좀 서너푼되는 그 지식은 세상 돌아가는 거 무슨 시사 저널이니 정치학이니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정치 해설 분석은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주는가 몰라. 그거 많이 하면 머리만 복잡한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나 그 모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를 줘요. 그 지혜가 들어와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모든 범사에. 지금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세상이 다 요동을 쳐도 아수르 왕 아니라 바벨론이 잡아삼키려고 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꼭 지켜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에 대한 지식의 부족,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곤란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두려워함. 그 두려워함 때문에 우리의 간장이 녹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놀라면 간이 어떤다 그럽니까? 간이 툭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놀랬다 이 말이거든요. 간이 툭 떨어졌다. 담대하다는 것은 담장이 강하면은 떨어지질 않죠. 어려운 사태가 닥쳐도 그러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서 역사를 지금 주관해 나가는 분이냐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비유를 하나 듭니다. 6절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 둘이라는 게 적은 돈,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1, 2천 원 이런 거죠. 참새 5이 그 적은 그 합찮은 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새 5이라는 건 지금 세상에 그냥 날아다니는 저 참새, 정말 우리 한 인생의 영혼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것도 아닌 참새 5마리, 한 아사리온 둘, 그 작은 돈 값어치밖에 없는 그것도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이 다 지금 장악하고 지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근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뒤에 없지만은 하물며 너희 영혼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겠느냐 그 말이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문제는 그 깨달음의 부족이에요. 그 깨달음의 부족.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공경, 우리가 당하는 위기,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처참한 상황, 그걸 하나님 모를 택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허락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참새만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7절을 보시면 또 하나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여기 나오죠. 오히려 참새야 기억 정도만 하지만은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이거 몇만 개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숫자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만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수를 말할 때 머리카락보다 많다 이렇게 그 비유로 머리카락이 워낙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수하고 머리카락 빠진 거 다 하나님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한다고. 그 정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걸 다 지금 장악하고 기억하고 인도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러면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뤄.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다 기억하겠나. 나는 우리 몇 가지만 기억해도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는데. 그래 그렇게 하나님 지혜가 많으세요.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돼요.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도 그 메모리 기능이 저는 컴퓨터를 하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거의 큰맹 수준에 가까우니까 뭐 몇 기가 이런 말을 해요. 뭐 몇 기가 이러는데 몇 기가는 제가 막 매년 컴퓨터를 치지 않아요. 글도 쓰고 뭐 넣어도 한참 남았대요. 아직 한참 남았대.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 기능이 기억하는 기능이 컴퓨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막 굉장히 많은 걸 글을 쳐넣었는데도 아직도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우리 하물며 인간이 만든 컴퓨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장하시고 살게 할 자 살게 하고 고난 받게 할 거 고난 받게 해서 다 키우시고 인도하는 분 아니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참 멋들어진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요 문장만 딱 떼내면은 무지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죠. 복음 온 데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겠다 그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 뭐뭐 하면 조건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풀어야 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죠. 결코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겁에 질려가지고 그 겁에 질린 건 목숨이 달아날까 봐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직전에 또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담대하게 시인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인도하신 거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만 해도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육신이 겁이 덜컥 집어먹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말씀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딱 조건문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막 결단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부인하도록 하시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자는 천국이 꼭 믿어지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앞에서 은혜 말했다 뒤에 가서 다 그냥 그 반대 이야기 인간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참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죽인다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끝끝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다 가르치고 인도해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구속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예수 중심의 신앙만 가르치죠. 우리는 예수를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죠.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기독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바꾼 게 기독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 번역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진짜 성경적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신관의 정립의 부재에서 나온 거지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교라 해야 돼요? 여호와 교, 이렇게 해야 제대로 우리 진짜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필요 없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중요하신 분인데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달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예수님 중심적 신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신앙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쪽으로 이렇게 신학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또 예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 오심,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죠.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다 진짜인데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진리가 깨달아지거든.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땅 위에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말하고 그 위에 양육, 무장, 투쟁, 요한계시록 마지막 승리까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전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하시는 사역의 그 길이로 봐서는 누가 더 깁니까? 성령이 더 긴 거예요. 뭐 꼭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가신 거 아니에요. 잠깐 사시다가 가시고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준다. 이게 사도행전부터 역사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계속 설립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 그 복음의 치열한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 성령이 교육자고 성령이 주관자고 성령이 다 하셔요. 김 목사 앞에서 하지 않느냐? 맞아요. 제가 하지요. 정말 저는 그냥 붙들린 도구임에 불과해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전할 뿐이지 그냥 깨달은 만큼 그냥 전할 뿐이지 이걸 깨닫게 하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섬기게 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하겠느냐 말이죠. 제가 기독교 교육 글을 지금 쓰면서 두 번째 글을 세 번째 썼는데 세 번째가 교육의 도구적 주체 이렇게 했어요. 인간 교사의 역할이 뭐냐? 그걸 말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인간 교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 규정이 너무도 중요해요. 정말 교육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교사는 히브리서의 논법을 따르면 자기 죄도 감당 못해서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레위인은 제사장인 제사장이지만 그건 워낙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기 죄를 위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은 다 그림자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왔지 않느냐. 이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히브리서 논법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 인간 교사라는 것이 자기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뭘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느냐 말이죠.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인간이 인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 오시오 내한테 배우시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주관하셔서 그냥
조금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 가서 여기 가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라.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걸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요. 그걸. 그래서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가? 성령이 세워가셔요.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약속을 해요. 이게 지금 약속이거든요. 성경이 전부 약속인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성경 볼 때 그냥 대충대충 받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이 나와요. 전에는 성경 볼 때 여기저기 조금씩 봐갖고는 성경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또 약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선에서 큰 약속 성취가 있고 그 큰 약속 안에 또 작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리 구약도 지금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하는 큰 약속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또 예언하고 약속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은 너희 몸만 죽인다.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몸을 죽여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근데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은 너희의 몸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생을 지금 쥐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게 뭡니까?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여기에서 성취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모르면 사도행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모르면. 전에는 옛날에 보면은 야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만 공부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도행전이 안 보이는 거죠.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보내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성령을 꼭 내가 보내주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전부 약속이에요. 복음서에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이건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정말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배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4장 봅시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대로 성취죠. 누가복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걸 왜 사도행전 기자가 밝히느냐 말이죠. 왜 이 성령이 충만하여를 밝힙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어떻게 한 존재니까. 예? 물을까 싶어서 그냥 막 질겁을 해갖고 막 그냥 도망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걸 밝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무서움을 돌파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지상의 교회는 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버린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뭐 겁이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당대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이 일에 영광이 따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언제나 무수한 핍박과 죽음과 순교가 점철되어서 2000년 교회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믿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써먹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으리라 한 디모데의 말씀대로, 디모데에 나타난 바울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야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만 쥐고 있는 분이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이 확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고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아무도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12장. 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약속과 성취의 골격,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 그 신실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일으키셔서 정말 퇴락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은 오직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참 성령 운동을 주장을 하죠.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자빠지고 거품 품는 성령 운동이 아니라 진짜 성령 운동은 진리 운동이고 그 진리 운동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리가 지켜지고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궁극 목표예요. 궁극 목적.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두를 합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11, 12절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유업, 이 물질적인 유업을 좀 나눠달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청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접근하는 접근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말씀, 이제 하늘나라를 지금 계속 가르치면서 하늘에 신령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고 거기서 소망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물질주의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이건 뭐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전 지구를 휩쓸어 버렸어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7, 80년 동안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지금 중국이고 소련이고 모든 자본이 들어가는 곳에 다 승리해 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혼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누구라도 가는 길이죠. 누구라도.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면은 인간의 마음에 풍요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가는 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소유가 풍요하든지 소유가 정말 빈곤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곤란을 통해서도, 이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계속 비유가 참새 5마리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 반드시 책임을 진다. 지금 그 말이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가 너무도 적확해요. 아무도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겠느냐. 염려라는 게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 크게 할 자 크게 하고 작게 할 자 작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가난하게 함으로도 드러내고 부유하게 함으로도 드러내고 키를 작게 함으로도 드러내고 크게 함으로도 드러내고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귓전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공고를 겪게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겪게도 하고 때로는 형통을 겪게도 하고 부요를 겪게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